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니까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발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언론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각 곳에서 애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먹은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먹은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먹은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태어나는 이 부족한 지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뜨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훈련기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 승승장구, 일치월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것을 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잘못된 일들이,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꼬여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는 엑셀레이터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죠. 엑셀레이터는 앞으로 열심히 달릴 때 필요한 거고, 브레이크는 서야 될 때,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가 잘 작동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나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패와 꼬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브레이크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고난이 없이 항상 평탄하게 전진만 하는 인생은 사고나기 딱 알맞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지금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막 골절되고 그랬는데, 지금 다리만 골절됐으면 그거 낫고 재활해서 또 운동하면 돼요. 그런데 기억이 오락가락 하네. 기억이 응? 뇌 많은 충격 때문에 기억이,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기억이 혼미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브레이크도 안 밟았대요. 그러니까 가속을 하거나 졸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잘 달려도 브레이크 안 밟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영혼이 대형 사고가 나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 사고 뭐예요? 이 땅에서 자동차 사고로 뭐 대형 사고 나봤자, 최고로 뭐 죽어봤자 육신의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하더라도, 육신이 죽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소망이라도 있지. 영혼이 대형 사고가 나면 이거는 뒤돌아볼 게 없어요. 생각해 볼 가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되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과속하게 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멈춰서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엑셀레이터를 밟아준다 그러면 나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멈춰서 훈련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훈련 받았다고 생각 안 하죠. 지금 도망간 거예요. 도망자 신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광야 학교에 지금 훈련을 시키려고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졸업하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40년이 긴 기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40년 훈련시키고 몇 년을 또 쓰셨어요?
40년을 또 쓰셨어요. 여러분, 훈련, 예를 들어 모세가 10년만 받았다 그러면 10년밖에 쓰임 못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훈련시키고 40년을 또 써주셨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입학시험과 훈련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좀 전에 영상에 보여드린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주 외국에 막 상을 뭐 60 몇 개 막 아주 그냥 뭐 우리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상을 막 다 받았다 그래. 저도 이제 개봉한 날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개봉해서 봤는데 그렇게 뭐 썩 뭐 그동안 나왔던 영화에 비해서 뭐 잘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내용은 뭐 간단하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겪는 과정, 고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도 아니야.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윤여정이가 뇌출혈, 중풍이 걸려가지고 가족들 없는데 쓰레기를 태운다고 쓰레기를 태우다 이 쓰레기 태우는 불이 번져가지고 옆에 창고에 그동안 재배했던 농산물 그 창고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 고난이다 고난. 응, 고난.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냐?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교회 출석하는 장면 나왔죠. 또 같이 일하는 미국인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십자가를 메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안 가시고 왜 이러고 보니까 자기는 이게 교회라는 거야. 자기는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그 감독이 정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기독교의 문화 그런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그거를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 그 고난과 고통 한란 가운데서도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 이거를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저희 그 큰형님 가족들도 미국으로 갔죠. 다 고생 많이 했죠. 갈 때 참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저 표세종 안수집사님 이제 둘째인데 마련을 해줘가지고 가게 됐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미국에 가서 아들도 하나도 없고 큰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둘이나 얻고 10가족이 됐어요. 10가족이. 그러니까 이 미나리라는 영화하고 저희 큰형님네 가족하고 이제 또 대비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좌우지간 이게 뭐냐? 모세를 훈련시킨 하나님께서는 이 미나리 영화에 나오는 정이삭 감독의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예요. 뭐 그거라든지 우리 큰형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자, 그래서 모세는 첫째 배신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는 동족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 자기에게 젖을 먹인 유모가 자기 엄마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모세의 엄마는 참 처음에는 자식을 구하려고 광주리에다가 어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보냈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도 결국은 이런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어떤 복이 됐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이집트 강에 떠내려 가가지고 누구의 손에? 이집트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양아들로 자라고 그러면서 유모를 구하는데 누가 유모로 돼요? 아니 친엄마가 유모로 가요. 아니 자기 아들 전맥에 키우면서 뭘 받았어? 월급 받았어. 월급 받았어. 여러분 자기 자식 여기 뭐 키워서 월급 전맥이고 월급 받은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이제 뭐 복지정책에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제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 손자 손녀를 봐주면 이제 뭐 양육수당 이런 돌봄수당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젖 먹이고 키우는데 나라에서 월급 준다는 거야. 얼마나 참 복받은 거야. 처음에는 자식을 이런 대로 알았는데, 그때 민족의 운명을 이제 들었죠.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타는 가슴을 억누르겠지만, 눈에 보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좋은 물건 보면 욕심 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고통당하면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거를 막아내려고 얘를 쓰는 게 인지상정이죠. 모세에게는 아직 힘이 있어요. 이집트 왕자잖아요. 지위가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동족들을 돕는데, 그래서 하루는 동족들을 어떻게 지내나 하고 그 노역 현장에 가봤더니, 아니 애국 사람 감독이 그냥 히브리 사람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막 때리는 거야. 자꾸 영화에서 보셨잖아. 응? 때리는 거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몰랐을 때는 그냥 노예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애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동족이 괴롭힘 당하고 보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났어요. 격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 감춰버렸죠. 모세가 충동적으로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아니 동족끼리 지금 노예생활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애국 사람한테 대항을 해도 지금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동족끼리 싸우고 있다니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꾸중합니다. 네가 어째서 동풀을 치느냐.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웬걸, 뭐요, 너를 우리의 주재관이나 법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무도 모르게 애국 사람을 쳐 죽인 줄 알았더니 다 소문 나버렸어요. 이제 다 소문 나버렸어요. 들통났어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동족을 통해서 이제 들통난 거예요. 모세 범죄가. 그랬더니 모세가 히브리인 때문에,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히브리인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생긴 거죠. 모세가 배신당하였다는 느낌을 가질만 합니다. 사실은 이 배신당하는 것도 사역의 일종이에요. 누가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누구에게? 동족 정도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모세는 그냥 동족 중에 하나에게, 자기 제자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명, 그것도 회개를 맡은, 재정을 맡은. 아무나 재정 안 맡아요.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서도 그나마 인정받은 제자였죠. 그런데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의 배신도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인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당한 것도 이제 모세의 사역의 일부가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루터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과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다.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된 생활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꼬박꼬박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첫째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아예 그냥 모이질 못하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정원에 뭐 20%까지인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데 보이질 못하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라도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우리도 영상 예배를 응? 대여섯 명씩 응? 들어와서 보고 답글 내리고 되고 하더니 이제는 2주간 동안 보니까 단 한 명만 들어와서 보고 댓글을 남겨놓은 거야. 이것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이것조차도 주일에도 뭐 할 일이 있어서 주일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피곤해서 쉴 수도 있고 참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주일 지키기라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루터가 주일 지키는 것을 천국 가는 훈련이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이 집에서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안식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다. 이게 참다운 신앙 훈련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훈련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 훈련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실패도 경험하게 했어요. 배신당하기도 했고 실패도 경험하게 했어요. 모세 범죄가 탄로났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제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원래는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집트 왕 자리, 바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뻔했었어요. 그 바로의 친아들보다 더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쉽게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힘없는 그런 살인자 그래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판에 해고되면 잘못하면 사형 당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팔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팔을 다치게 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으니까 사형 당할 수도 있고 모세가 두려움에 떱니다. 일이 탄로되었도다. 모세 살인자가 바로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장에 체포령이 내립니다. 바로왕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모세가 죄를 지었으니 내심 쾌제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쨌거나 모세는 살기에 도망합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이때 나이 40. 모세는 이제 처음으로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로 치면 40은 부록의 나이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체념할 만도 하죠. 하지만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실패를 마지막으로 착각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실패도 훈련 기간에 포함됩니다. 배신도 훈련 기간에 포함되고 실패도 훈련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실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자리에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도 안 당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그랬으면 예수님은 실패를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누가 실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쥐를 잡기 위해서 지약을 막 놓았어요. 뭐 고구마 같은 데다 지약 묻혀가지고 이렇게 덫을 놓기도 하고, 집 들어다니는 구멍 앞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것을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그 쥐들이 와서 그 지약 먹고 막 죽으면 옛날에는 또 학교에서 또 쥐 몇 마리 잡기 운동 해가지고 뭐 쥐를 통째로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쥐 꼬리를 잘라와라, 응? 그래가지고 막 누가 몇 마리 잡았다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못 잡으면 막 혼내주고 선생님이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이 지약을 쥐만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또 모르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주인이 이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습으로 개 앞에다 고기를 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때리는 거야. 먹으려고 하면 때리고, 아니 개가 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먹으라고 준 거요, 먹지 말라고 준 거요, 왜 때리는 거요? 아니 침만 흘려도 때리네. 이렇게 수십 번 주인이 개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고 침을 흘리니까 때리니까 개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고기를 본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저거 먹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얻어맞으니까, 응? 주인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기 냄새 맡고 먹으려고 했다가 하도 얻어맞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있어도 주인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뭐 할란가? 먹으라고 할란가? 또 때릴란가? 그러니까 걔는 매정하게, 응? 매질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네 개들이 이렇게 훈련받은 개 말고는 다른 동네 개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지약 묻은 고기 먹고 다 죽었지만 이 개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왜? 매정하게 주인한테 매질 당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개처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냥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암에 걸리고 뭐 사업이 실패하고 막 자식이 잘못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겹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럴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막 하늘을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도록 위한 복의 훈련이다. 우리에게 개가 지약 먹은 고기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질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미나리 영화에서 아까 그 할머니한테서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 응? 코리아 그랜드 마들 스멜 그러니까 아빠가 데려다가 해초리를 때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랑의 매도 없어졌어요. 법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오래전 얘기였는데 이제 딸이 이제 다 컸죠. 이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석 감독이 막 상을 막 받잖아. 그때 딸이 기도를 했다 그래. 뭐라고? 이제 아버지가 상을 받았다고 기뻐하니까 딸이 나 기도했어요. 그걸 3번이나 얘기하더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바탕이 된 거죠. 자, 3번째로 훈련 기간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 광야 전혀 낯선 땅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애굽에는 농경지도 많고 먹을 것과 다른 산물도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발달됐어요. 도시였잖아.
그런데 이 미디안은 목축업을 하는 아주 그냥 광야잖아요, 광야. 땅이 척박하고 산물이 부족합니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어요.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적응하기 좀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것보다는 낫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정말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뭐 돈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있는 거 쓰는 거야 쉽잖아. 지금 모세가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어.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좋은 나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나라로. 근데 모세는 지금 좋은 나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나쁜 나라로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 이집트 그때 그거보다 좋은 나라가 없었어. 그 당시 뭐 세계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자, 이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가족하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혼자 살아나가야 돼요.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대릴 사이가 됐어. 대릴 사이가. 뭐 오고 가도 없는 그냥 신세인데 그래도 미디안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 외국 사람이 저 부자 나라, 훌륭한 나라에서 좋은 교육 배우고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저 목동 양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겠다 싶었지.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딸들을 도와서 자기 가축들에게 물도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괜찮고 본 거야. 이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으면 미리 훈련했잖아. 광야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한 거야. 예수님도 낯선 환경에 적응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하늘 보자 버리고 뭐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니까 뭐 더 좋은 곳으로 갈 데는 없잖아. 이 땅에 오셨어. 사람들처럼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 목수일도 하시고 여기서 사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훈련기간 동안에 나그네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사위로 삼았습니다. 건장하고 힘도 있고 애굽에서 교육도 받았고 교양과 지식도 있고 그리고 딸들을 돕는 거 보니까 정의감 있다. 인성이 됐다. 오늘날 말하면 인성이 됐다. 게다가 모세에게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이 정도 되면 사익감으로 딱 맞아요. 딸이 몇이나 있는데 7이나 있어. 아이고 참. 그러니 뭐 지금 사위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때요. 딸이 7 있으니. 대릴 사이로. 한 가지 의미라는 건 지금 주변에 가족이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라는 거지. 그런데 잘하면 또 나중에 이제 애국의 가족들과 만날 수도 있고 찾게 되면 또 좋은 소식도 있을 거죠. 그러나 그걸 뭐 본 건 아니고 일단은 혈혈단신이지만 대릴 사이로 드렸어요.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을 담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뭐 옛날에 많이들 짓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100일 지내고 돌잔치 하는 게 그거예요. 100일 동안 안 죽고 살았다. 그래서 축하하는 거고 1년 동안 안 죽고 살았다.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을 갖다가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그냥 뭐 갓난이 이름 또 여자들 이름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짓다가 뭐 그만 나라고 끝순위 또 났다고 또 순위 막
우리 이모 이름도 또순이라고 있어. 마지막에 왔다 그래서 이제 말순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순이라고 막차 그러잖아요. 막차. 그리고 마지막 딸이다 그래서 막순. 저희 어머니 형제가 어머니가 우애고 이렇게 넷인데 차례 차역 그런데 또순이 또 났다가 또순이. 근데 그만 나라고 막순이. 자. 이제 모세는 길을 잃은다거든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모세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이처럼 꼬이게 만들었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나그네 기간이 끝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가기 싫어했어요. 왜? 아니 거기서 도망쳤는데 한국에서 죄짓고 미국으로 도망친 사람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겠어? 안 오지요. 강제로 끌려오면 모를까. 저 캐나다로 도망가서 룰루랄라 하고 사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어떤 여자 연예인인가 있대. 누구 죽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가지고 여기서 난리 치다가 도망갔잖아. 캐나다. 아직도 이제 못 잡아오고 있죠. 오겠어? 안 오지. 강제로 끌려오는 거라도. 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이 끝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제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된 거죠. 인하를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고 모세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그래서 돌아간다. 응?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돌아간다. 우리의 본향으로. 외로움과 자괴감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 곧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그네 생활과 같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훈련 기간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다 하고 훈련 잘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다시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또 모세 40년 강야 생활이 훈련 생활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서의 삶을 훈련을 잘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과 아무개 11조 이렇게 하시던가 철성 예배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모아서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8장.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미 골백에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버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하늘 쌓은 엄마라서 섬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백신 접종 뭐 20 몇만 명, 26만 명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40%가 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해외 여행을 한다고. 영국도 뭐 해외 여행 지금 막 예약이 막 줄 서 있어서 그 카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옛날에 키프러스라 그래가지고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마 섬나라라 그런지 또 나라가 조금해서 그런지 이 코로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나 봐.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 여행하겠다고 이제 뭐 이렇게 협상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아직 꿈 같은 얘기죠. 우리는 이제 겨울
가능할지 아니면 겨울 지나서 내년에야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또 정부에서 5단계를 또 4단계로 또 해가지고 뭐 5명 이하를 또 뭐 9명 이하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공청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일부 뭐 사망자도 몇 명이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사망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데이터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위험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좌우지간 여러분들 개인위생에 주의하시고 또 방역 지침 이런 거 잘 준수를 하시고 또 이 백신 맞을 기회가 이제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2분기 지나에 그때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회가 오면 예방 접종도 해가지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지만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3월 생일 축하 우리 표정순 집사님 3045 6절만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뤄서 영생하기를 다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첫째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